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신을 추방시켰습니다. 지금 탈근대화 시대인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모두가 다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데이터가 신이 되었습니다. 리서치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지나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대는 구글 서칭과 유튜브면 웬만한 정보 다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아주 깊숙한 부분까지 이들이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Factfulness, 팩트를 근거로 살아라는 좋은 책도 나왔죠. 우리는 세상 모든 정보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팩트와 뉴스가 주는 안정감이 있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숫자나 정보나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감정, 생각만저도 흔들거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텍사스뿐 아니라 미국 내 여러 대학들에서 베케이션을 일주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모든 수업을 다 웹사이트에서 교수님이 혼자 앉아서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대체가 되었죠. 이건 대학만의 이슈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초등학교도 지금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고 3월 30일까지 방학이 연장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결정들을 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문화센터도 남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온통 코로나 아닙니까? 이렇게 숱한 정보들이 우리의 귀에 예민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친구는 불안이고 두 번째 친구는 두려움이에요. 마치 어릴 때 참으로 엄마 심부름 갈 때 가뜩이나 무서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웬 키 큰 친구가 따라오는데 알고 보니까 내 그림자인 거 있죠. 온통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의 표징이 코스코에 물건 사는데 패크예요. 파킹랏이 없어요. 뭐 샘스나 월마트에 보면 줄이 막 줄줄이에요. 그게 다 뭐냐?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반증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이 땅을 사니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말씀에다가 두고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부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도 C로 시작하고 크라이스트도 C로 시작하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크라이스트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잡고 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중심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런 제목의 유튜브가 제 핸드폰에 뜬 적이 있어요. 관심을 가졌죠. 우리 몸뚱아리에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운동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허리가 늘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허리를 좀 튼튼하게 해볼까 하는 관심 때문에 그 동작을 유심히 보고 따라 해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의 몸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그 근육들을 코어 머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근육이 강해지면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사람이 막 힘이 나죠. 그리고 부상당할 위험은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자세 교정이나 허리 통증이 해결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핵심 근육, 코어 머슬인가? 그거는요, 허리, 복부, 골반, 고관절 주변 붙어 있는 상당히 많은 근육을 통틀어서 코어 근육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코어 근육이라 그러면 어디냐고 하면 주로 남자들요 식스팩, 그리고 막 탄탄한, 한번 만져볼래? 내 허벅지 요즘 튼튼해졌지. 주로 보이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코어 근육은 보이지 않는 속 근육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속 근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듯이 속 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 에베소 성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주시옵소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포즈가 어떠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세련되게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팍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은 장소가 푹신푹신한 카우치가 아니에요. 마음의 무릎을 꿇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피지컬리 자신의 무릎을 로마의 찬 돌바닥에 꿇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초대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번 이런 기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연습도 해보기를 초대합니다. 웬만하면 좀 있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에도 한번 꿇어보죠. 우리가 평생 이런 색을 언제 한번 꿇어보겠습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그의 돌바닥의 무릎 꿇음 속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다고 봐요. 진지함이 담겨 있다고 봐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겸손과 진지와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옥에 뭐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바울은 생각할 때 비록 자기가 감옥 속에 있지만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주제가 있잖아요. 바울은 속사람이었어요. 속사람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이 시즌에 성도가 해야 될 기도, 배워야 될 기도, 반복해서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뭔가요?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이고 심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속사람을 강건하라 해서 그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가? 손 안 씻어도 괜찮은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딱 무시해란 말이 아니라 속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라는 겁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는 이 기도의 원문을 보면,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속사람에게까지 강건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에게까지. 마치 여러분 고기를 구울 때 우리 최 목사님 고기 굽다 보면 딱 한번 찔러보더라고요. 근데 속이 익었나 아니겠나. 거기에서 너무 익으면 안 되는 거고 너무 안 익으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금 바울은 속사람에게까지 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도 강건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우리의 이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헬라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이분법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외모 단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면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먹을 음식 메뉴판 고르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뭘 많이 읽을까 메뉴판 고르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십니까? 손에 잡히는 것 땅의 끝을 붙들어 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끝에 관심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쏠려 있는지 속 사람의 염두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은요 아무리 단장을 해도 낡아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몸이 좀 부르셨는데 신방을 가보니까 얼마나 날씬하고 아름다운 분이 있던지 이분이 누구세요? 하니까 그분이 저도 과거에 잘 나갔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단장하고 아무리 치장해도요, 우리는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생각해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모두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지만, 우리는 내 그 사람에 대한 생명에 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만, 실상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을 어디서 보낼 건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가치도 알고 영생도 압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아는 것과는 달리 나의 순간순간 하루하루에 나는 무엇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를 체크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왠지 그 사람의 골몰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시간을 보내고 비용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차를 몰고 막 그렇게 살다가 가고 있는데, 내 영혼을 다 잡지 않으면 우리가 언젠가 인생의 시간의 마지막 타임이 끝나고 나면 죽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엄중하게 속 사람을 신경 좀 쓰라고 깨우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바울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치중하는 삶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게 뭐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달라스에 계신 우리 항순자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우리 성지순례 팀이 돌아와 있는데, 목사님, 권사님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요, 이 권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할게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 믿죠?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대요. 그분 속에 있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거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과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그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모든 사역의 나열과 동시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 있어요? 뭐죠? 밤낮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차로 말하면은 무인 드라이버 시대입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도 드리고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지침을 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진짜 강건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손을 씻어야 돼요. 손도 씻지만 기도 속에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없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하면 오해요, 오산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에 안전한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17절에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죠? 속사람에 관한 거예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속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를 밝혀라는 거예요. 생각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처럼 예배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까?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이미 믿었으면 이미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데 바울이
너희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바울의 신학이 충돌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 예수와 성령님이 계신다고 피를 토하며 가르친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의 믿음으로 예수가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것과 여러분 마음에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손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어 하시는 말씀, 너 내 안에 거하라 할 때는 이제 나하고 같이 살자, 떨어지지 말자, 영원히 살자라고 하는 초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서로 데이트하는 젊은 형제 자매를 아는데요, 야 진짜 자주 만나요. 집 앞에 발해주러 와놓고서도 한 20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빠 잘 가 했는데 차 타고 가는데 계속 전화 소리가 나요. 자고 있는데도 계속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주님 와 계신데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주님이 분명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데 계시는지 주무시는지 외출을 가셨는지 도무지 신경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대. 사랑하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예수가 계시게 하시옵고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드웰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라는 삶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약해지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오락가락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엄청난 타락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해요. 성경책도 들고 교회는 와요. 그런데도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빠져 있으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하기보다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진단해야 될 상태다.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드라이브 뚜루를 하든 뭘 하든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어떤 자라? 버리운 자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바울은 이 17절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인티머시를 깊게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영접으로 끝난 게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신지 그것을 내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간순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그 사람의 욕구를 따라 내 그 사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대로, 사도 바울의 기도대로 그리스도께 내 마음의 통치권을 내어준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튼튼한 사람은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참 잘해요. 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자꾸 이걸 따지게 돼요. 순종할까 말까를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서 제가 바울이 드린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속사람을 강케 하라. 두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마음의 계시가. 세 번째 기도는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좀 두시고요. 여러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랑이세요. 예수께서 나를 지배하시면, 예수께 내가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지식에 넘친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가족반 멤버십 마치고 양육 커리큘럼 자꾸 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계속 쌓아서 지식이 넘치는 그걸까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배워서 계속 양육 커리큘럼을 해가지고 지식에 넘치고 지식이 높아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 못한다, 우리의 머리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랑이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혀로는, 우리의 미천한 머리로는 이 사랑을 풀어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크신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예배를 킵하고 가려고 노력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우리가 이 시대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성도는 교회 양육 커리큘럼으로 변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다락방 모임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성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카운슬이 그렇게 결정을 하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이브 스트림도 안 할 생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를 책임지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는 말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표현할 때 있잖아요, 오렌지 딱 넣어가지고 싹 스퀴즈하면 한 컵 딱 나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합치면 뭔지 압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 예수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제가 사실은 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최근 한 2년 전인가에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40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짧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싶네요. 첫 번째, 주님 사랑의 넓이. 이 사랑의 넓이는 뭐냐 하면 주님이 모든 사람을 포용해 주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가려서 좋아해요. 주님은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든지 가리질 않아요. 누구나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장녀, 세리, 간임한 자, 귀신 들린 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도, 소외당한 자도, 가난한 자도, 외로운 자도 다 품어주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넓이 안에 안기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로 이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바울은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나름 그래도 엄마 아빠로서 사랑을 주든 기도를 주든 3분의 1씩 나누어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요, 굉장히 좀 정치적인데 우리 둘째 딸이 여기 앉아 계셔서 그런데도요, 엄마는 누구를 더 좋아한대요? 아빠는 또 누구를 더 좋아한대요? 3명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뭐 나 같은 거 뭐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집에 자녀들이 많으니까 n분의 1로 나누면 뭐 주님 나를 요만큼 사랑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넓이가 한계가 있어서 사랑을 가려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막 몰빵으로 막 전부를 막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넓이인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든 시기인데 가슴에 손 한번 올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저만 사랑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늘 다른 사람 비교해요. 그러면 사람이 싸나워져요. 주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길이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나 이제 됐다, 딱 여기까지, 난 더 이상은 네하고 못 걷겠다, 그러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는 마침표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요, 마침표가 자주 나타나요.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잘 변하고 허무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주 오래오래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지은 죄라든지 뭐 실수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사랑할 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영원하고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고개 돌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영원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원 상담을 했는데 이 형제님이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손을 공장에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형제를 제가 상담을 할 때 자기가 참 지금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형제님, 당신의 지은 죄, 당신이 힘든 거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영원해요. 그러면서 제가요, 호흡을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 사랑이 길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형제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요 하면서 한번 호흡을 딱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요 그랬어요. 성악가에 있는 예훈 집사님 올라오면 저보다 2배를 하기 때문에 한번 초대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때 영원히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는데 지금 좀 힘들다고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아멘. 제가 요즘 착한 일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차 운전할 때 옆에 분이 들어오려면 꼭 양보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물을 사러 갔는데 물을 평소보다 1불 50 싸게 받더라고요. 야, 어떻게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지? 그래서 그게 제가 은혜를 받아가 제가 결심을 하나 했어요. 지금은 다 급해요. 뭐 코스코나 월마트나 완전 패크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도 우리는 좀 봐줍시다.
끼어들게 하게 해줘요.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뭐 미리 왔는데 애가 울어서 어디 갔다 왔겠지.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조금만 웃으면서 그래 줬을 때요, 그분들의 웃는 얼굴, 우리가 복음을 산다는 게 뭐 예수 믿으러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사소한 디테일에서 양보해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런 삶을 좀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를 적용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집에 화장지 많으면 20개 들은 거 다 주기는 좀 그러면 한 개라도 좀 다른 사람 주고 그래 봐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의 디테일에서 성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높이, 지금 이 사랑이 얼마나 높으냐면요, 하늘 보좌까지 이르는 사랑이에요. 그 보좌 높은 데 있잖아요. 나는 높은데 너희들은 낮에 있는 데 있지.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는 사랑이 아니고 그 높은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높으신 사랑 아닌가요? 왜 우리가 어버이날에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 우느냐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갚지를 못해서 엄마, 내가 막 대해도 되는 줄 알았던 내 사람, 내 엄마, 그러면서 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사랑이 왜 높으냐 하면 진짜 높은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뭐냐 하면 우리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부름받은, 이게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의 깊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의 비례예요. 동시에 주님의 그 낮아지심의 깊이, 고통의 깊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신 그 깊이, 그것도 모자라서 죄인의 몸으로 참혹한 자리에, 그것도 모자라서 무덤까지 내려가고 또 내려가셨던 그 낮아지고 깊어지신 그 사랑. 우리와 같은 죄인 하나 살리려고 그렇게 깊이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이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 이 사랑 밖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놀랍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안아주셨고 등에 업어주셨고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중에 한국에 효도를 해야 되는데 양로원에 계시거나 여러분 친지들 가운데 멀리 계신데 이모 고모들이 혹시 양로원에 계신 분 있으면 오늘 이 말씀 카톡 카피해가지고 다 보내드리세요. 이모 고모 엄마 아빠, 하나님이 백발이 돼도 책임지신데 외로워도 힘내세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요, 양로원에서 같이 식사를 못해요. 법으로 정해져서 다 각자 방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른들의 제일 힘든 거는 식사하다가 음식 걸려서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은 이 주일인데도 그 어르신들 돌아본다고 예배를 못 드리고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조법을 보십시오. 내게 안겼고 내게 업혔고 내가 품을 거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업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지 표현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혹시 어머니, 아버지 건강이 조금 힘들고 그러시거들랑 교회 안 나오셔도 어머니, 아버지, 우리 온누리생들 믿음 좋은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가려고 했는데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네. 그냥 오늘은 좀 쉬고 다음 주에 갈게. 그래도요, 제가 따뜻하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사랑합니다. 꼭 건강하세요. 잠도 잘 주무시고. 예배는 지켜내야 되고 어르신들 걱정도 되고,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아픈 갈등 가운데 있어도 사랑이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등에 업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명사이지만 사랑은 동사인 거예요. 동사로서 행동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다 깨달았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저 말씀 맨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충만은요, 여러분 집에는 물이 50박스 있는데 이웃집에는 하나도 없는, 그리 비교해서 우리 집에 물 50박스 있는 게 충만이 아니고요, 여기 충만은 뭐냐 하면 비교되는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것, 예수 닮는 것이 충만이에요. 예수 닮는 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땅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죠? 땅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가능하고, 이건 영광스러운 초대인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닮아가는 충만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적용거리, 짧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죽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바꾸어 보시죠. 그 사람의 치중한 기도는 당분간 하지 마시고 속 사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락방이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 속에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 식구들을 기도할 때 그 사람의 피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분 속 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선교사를 다 추방시킨 적이 있어요. 큰일 났다, 중국교회 망했다 그러는데 선교사 이틀 때보다 없을 때 더 많은 성도가 있었어요. 사탄아, 네 수가 참 우습도다. 아무리 교회 성도가 모이지 못해도 속 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그 교회를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일 지나고 나면 교회가 더 부흥될 것입니다. 속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을 먼저, 속 사람을 먼저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막 썰고 닦고 세너타이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신경 쓰는 만큼 내 속 사람이 죄에 물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내 자녀들이 죄에서 감염되지 않는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 소망 아닐까요?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이는 게 답이 아니에요. 혼자 개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이 답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쇠퇴해 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은혜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 모두는 다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물에 끌려다니고, 화장지에 끌려다니고, 약에 끌려다니고, 남이 가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그래야 카트 끌고 다니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돼서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불안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어렵기도 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중심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기막힌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책임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피가 여러분을 살리는 사랑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니타이저 없고 약도 없고 힘들어도요, 예수 피보다 좋은 약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가이드라인도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사랑으로만 중심을 잡고 도전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선포할 때 이 흉흉하고 불안한 세상에 여러분의 감정과 몸과 영혼은 자유를 누리고 건강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 예수께 우리 모두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